자, 이제 공부를 하죠. 44페이지요. 이제 칠처 증심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네요. 그 안한존자가 그 사베가라 범천지에 홀려가지고 마등간에게 이제 홀려서 음실에 있다가 부처님께서 급히 저수에 들어와서 이제 선정 속에서 이 정수리에 천개 연꽃이 피고 거기에 각 부처님이 앉아 있으면서 능음절을 이었죠.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그것을 이어서 부처님 지시에 따라서 공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음실에 있던 마등간야하고 안난존자를 붙들고 다시 이제 기원정사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 문답이 이제 시작됐어요. 너 어떻게 출가했느냐부터 이제 시작됐죠. 출가했느냐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 마음을 내서 출가했다. 일반 범부와 다르게 부처님 또 용모라든지 몸에 빛이 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출가했습니다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처님 용모를 보고 하는 본다는 데 초점이 있죠. 본다.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보는 거와 마음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자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자아가 있어서 제가 부처님을 보고 자아가 있어서 부처님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아란 말이 없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아 문제라 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아라 들먹거리는 거는 자아 문제는 비현실적인 것이고 자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별 소용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보고, 내가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이러지, 자아가 있어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답에서 벌써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에 대해서 그냥 부처님 그 모습만 보고 출가했다 하니까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파괴하려고 파괴 직전까지 가지 않느냐. 너는 지금 마음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과 눈에 이제 건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문답이 시작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10가지 각기 다른 중생들이 모두 마음을 몸속에 두고 있습니다. 가령 열의 풀은 연하의 눈을 보더라도 이는 열의 얼굴이 있고, 지금 저희 부군 사진을 보더라도 이것이 다만 저희 얼굴이 있으니 이와 같이 눈은 얼굴이 있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하 안이라 하는 것은 연꽃같이 생긴 눈 하는 게 부처님 눈을 얘기하고, 부군 사진이니까 사진이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지수화풍 4들이 이루어진 이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말을 좀 어렵게 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이제 칠처징심 7가지로 이제 마음을 7곳에 마음을 찾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제 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내 안에 있다 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마음이 만일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몸 안에 내장이라든 다 봐야 될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미린도 망문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 안에서 음식이 맛이 생기는 건 알 수 있지만 음식물이 목을 통과해서 배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음식 맛을 모른다. 그러면 자락하는 것이 내 몸 안에 있다면은 목보다는 음식물이 배 안에 들어왔을 때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 이제 마음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안부터 보고 알아야 될 것이다. 자, 우선 마음에 대한 정의부터 하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알미 마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럼 얘기했다. 대상을 아는 알미라 하는 거는 대상이 없으면 이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존재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마음과 대상은 서로 어떤 관계? 연기 관계에 있는 거죠. 연기.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대상이 없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상은 마음이랑 특성은 뭔가 안다는 암. 마음과 대상이 서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있다 해서 공합니다.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물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빛. 그래서 이 암과 빛과 공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본성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각각 다른 것 같아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를 두고 마음 하나를 두고 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도 거친 알미든 미시한 알미든 어쨌든 안다 하는 것은 마음의 특성이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된다. 근데 알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하면은 대상과 연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알은 늘 발생하는 거고 만약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마음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대상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수행이 첫 관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이제 관찰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다 보면은 대상이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공인 줄 알게 되면은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알게 되고 그러므로도 역시 마음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상과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텅 빈 자리 공이에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공정영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놈은 죽지 않은 놈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부터 이제 찾아갑니다. 특히 여기서 출발한 마음은 안닥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 안닥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은 보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보고 안다 했기 때문에 봄. 그냥 본다 하는 거는 안다 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것이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있어가지고 보고 아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부처님이 안하니께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열애가 슬퍼하는 강당에 앉아서 지타림을 보았을 것이니 기타 태자의 수풀을 지타림이라 했는데 기타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금 그 지타림은 어떤 곳이 있느냐? 안한 이야기합니다. 세존시요. 대중각의 청정강당은 이 대중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당의 이름입니다. 이 강당 이름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자는 이제 거듭 중자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된 이제 집을 얘기합니다. 제주시요 대중강의 청정강당은 그 고도군 안에 있고 지다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예. 자, 기수극 고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수극 고도원이라고 이제 보통
기수는 이제 기타 대자의 이름에서 이제 기타 대자가 그 보시한 나무, 그래 그걸 이제 그 기수라고 해요. 숫자는 아마 숲을 숫자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극고독이라고 하는 극고독장자, 고독한 사람들을 늘 이렇게 베푸는 장자 이름을 따서 같이 붙이면 이제 기수극고독원이 돼요. 기수극고독원을 줄이면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래 강당에 앉아서 저 밖에 기다림을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대중강 청정 강당은 이 극고독원 기원정사 안에 있고 기다리면 강당 밖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안나나 너가 지금 이 강당 안에 먼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준씨여 저는 지금 이 강당 안에 먼저 열애를 보고 다음에 대중을 보며 이와 같이 밖으로 바라보아 마침내 지다림과 극고독원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강당 안에서 뭘 보느냐 이러는 거는 딱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네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제일 처음에 몸 안에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몸 밖에 이렇게 숲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매체를 시키면 딱 나오죠. 안나나 너가 지다림과 고동을 보았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보게 되느냐. 세준씨여 이 대강당의 문과 창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제가 강당 안에 앉아서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과 창문은 뭘 얘기합니까?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창문이 비유한 것이죠. 그때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서 금빛의 팔을 뻗쳐 안난의 정수를 만지시고 안난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삼마제가 있으니 이름이 대불정수 능왕이다. 만행을 구족하여 시방예리가 오직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것이 묘장엄노이다. 묘하게 장엄한 길이다. 너는 이제 자시 들으라. 이에 안난이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고 엎드리며 부처님의 자비하신 뜻을 받들고자 하였다. 자,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네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이 얘기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안난에게 얘기하면 대중도 같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빛 팔이라 부처님은 몸에 이제 빛이 나기 때문에 금빛이 난다고 해서 팔을 금빛 팔이랬는데 이 말을 이제 만져주고 대중한테 얘기했죠. 안난종. 여기에는 삼마제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면 삼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이 대불정순 능왕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삼매 중에서 왕이라는 거죠. 최고의 삼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삼매를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만행을 구족한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이제 이 칠처징심 일곱 곳에서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 삼매의 문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 시방연애가 오직 이 하나의 문을 통해 그러니 하나의 문이라는 게 삼매. 그래서 삼매의 문이에요. 생사에 벗어난 삼매의 문. 마음하고 식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식이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식이라 했느냐? 그죠? 이 참 궁금하죠? 마음을 지칭하는 말은 힘도 있고요. 의도 있습니다. 의.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 심자 쓸 때의 마음은 저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의한다 하는 의는 뭔가 의를 마음에 했을 때는 사물을 분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과 저것을 나누고 독립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같이 보이게끔 하는 마음작용을 의라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안다는 알의 입장에서 식을 마음이라 한 거예요. 식은 알식자입니다. 알식자.
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걸 식이라 그래요. 주관 객관에 상대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똑같은 다 마음을 지칭해요. 심이라 하기도 하고 식이라 하기도 하고 의라고 하는 다 마음을 지칭하는. 근데 이걸 구분해가 유식에서는 심을 이제 아리아식, 의를 의식, 그럼 이게 이제 그 말라식, 번역은 뭐 의식이지만 말라식이고, 그다음 식을 갖다가 바로 이제 전오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가지를 이제 식이라고 말을 쓰는 거. 그건 직접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은 뭐가 생겨? 안식이 생기죠. 안식은 뭐 시각, 귀와 귀의 대상 소리를 만나면은 청각이 생겨요. 청각을 갖서 뭐라 합니까? 비식이랍니다. 비식. 이식이 기 이자서가 이식이라는 거. 코와 냄새가 만나면은 비식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 객관의 상대에서 나타나는 걸 전부 이 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저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물, 마음의 특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뭐 또 궁금합니다. 아니 마음은 실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 식은 뭔가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쌓이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식은 주관 객관 상대에서 일어나는 걸 식이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기 찌꺼기가 뭐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이건 어때요? 진실식지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뭐 찌꺼기 남아 있는 식일까요? 이거 식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진식지라 하는 건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진여의 알미죠. 진여의 알미인데 진여의 알미 무슨 찌꺼기가 있어요? 그것도 식자 쓰는데 그거 어찌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찌꺼기 남아 있는 것으로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주관 객관의 상대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을 우리는 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속에 이제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면은 그 식은 이제 무명의 알미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진실 식지가 아니죠. 무명 식지죠, 그때는. 앞에 진실이라는 말 빼고는 무명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대상이, 무명식지라고 그랬대요.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본다면은 무명식지라는 거죠. 무명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식지는 진여의 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식자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식을 쓰면은 뭐가 찌꺼기 묻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오해가 되기 시작하고 진실식지라 하는 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이, 원덩어리가 왜 여기 붙어 있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는 바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칠처징심을 통해서 이 삼매를 얘기하긴 하는데 이 삼매가 능음 여기서만 대불정수 능웅왕이라는 삼매예요. 그러니까 삼매 중에서도 왕자가 붙는 거죠. 최고의 삼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실처징시 7곳의 마음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삼매를 얻을 수 있고 이 삼매를 통해 최고의 삼매를 통해서 삶과 죽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대해탈을 이룬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뜻이 분명해지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부처님과 안난 존재의 문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삼매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삼매의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삼매를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하나하나 이거 제거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칠처징심이다. 얘기하다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합니다.
자, 47페이지. 부처님이 아나네께 말씀하셨다. 너희 말한 바와 같이 몸은 강당이 있고 활짝 열린 문과 창으로 멀리 지다린가 그 고동을 본다 했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에는 보지 않고 강당의 밖의 것만 볼 수 있겠느냐?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충무로 강당 안에 좀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안을 보지 않고 창문을 통해 밖에만 봅니까?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자상하신 게 내용이 뭐냐면 비유를 잘 적혀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죠? 이런 데서 이제 부처님 참 자상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설주화를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심오한 데 가서는 막 헤맬 수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느냐? 그 심오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자,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존시여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에는 보지 않고 숲과 샘만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나나 너 또한 그와 같아서 너희 신령스러운 마음이 일체를 밝게 알거니와 만약 눈앞에 명료하게 아는 그 마음이 자 명료하게 아는 그 마음이 이랬는데 명료라는 말을 썼죠. 명료 밝을 명자에 알력자 씁니다. 이것이 명료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마음 마음의 특성이 명료입니다. 명료하게 아는 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눈앞에 명료하게 아는 그 마음이 진실로 몸 안에 있다면 그때 응당 먼저 몸 안에 안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나중에 밖의 것을 보는 네가 있더냐? 여러분 몸 안에 있다면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봅니까? 못 보죠. 안이 환히 보고 바깥을 봐야 되잖니. 그런데 안에는 못 본다면은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틀린 거죠. 당연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죠. 비록 손톱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라면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간비, 심장과 간과 이 비위는 진실로 응당 밝게 알아야 할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 근데 마음이 안에 있다면 심장도 알아야 되고 위장도 알아야 되고 간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마음이 안에 있다면 틀린 거지. 벌써 이 이야기 딱 들으면은 마음이 안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고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죠. 그럼 버리게 된다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고요함이잖아요. 그게 바로 삼매예요. 삼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문답을 통해서 이 마음의 고요함, 삼매락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에 있다 하는 걸 이제 타파하고 있는 거지. 안에 없는데 내 마음, 네 마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칠조증심에서 이제 하나를 밝혀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그게 안 끝났어. 자, 48페이지. 이와 같이 반드시 안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밖의 것만 잘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 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 마음은 아는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몸속에 마음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요 능지지심이라 했죠. 이 이제 마음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강요라고 각하는 거는 깨닫는다 하는 거 하지만은요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느끼고
능히 아는 마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깨달을 각자를 쓰는 것보다 느낄 각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쉽다 안 어렵네죠. 예. 자,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열에 이어갔던 법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저희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음을 바꿨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탁탁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탁 쳐주니까 안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삼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예, 삼매는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이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라는 것은요, 한 대상이 집중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고요함은 맞긴 맞는데 마음이 고요하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 마음은 말이죠. 일어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하나는 뭔가 뭐 저절로 일어나는 것.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선천적 번뇌라 그럽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건 뭐 감수작용과 받아들인 이 대상을 받아들인 감수작용을 통해서 이미지화하는 것. 예, 이건 바로 표상작용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선천적.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아지랑이 같이 지가 알아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선천적인 번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저절로 일어나는 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하는, 지을조, 지을작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 의미 부여하고 다른 생각과 결부시키고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고 이래서 다시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후천적인 번뇌라 그럽니다. 일어나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고 자기가 일으키는 게 있고, 예, 그런 두 가지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야. 그런 상태가 삼매는 그게 안 일어나니까 마음이 고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성에서 말하는 삼매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자, 첫 번째 고요하다. 맞아요. 두 번째는 이 고요함은 잘못된 견해가 소멸돼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바에서 말하는 마음이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 번뇌 뿌리가 잘려버린 게 아니고 그냥 큰 돌로 그냥 탁 눌러놓은 상태야. 그렇지만 대성의 삼매는 잘못된 견해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견해가 그렇고, 이제 번뇌 뿌리 있죠. 번뇌 뿌리가 잘려버리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같은 고요함이라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어찌해서 그러냐 이게죠. 이게 참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 보통 삼매를 얻는 방법은 그냥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삼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대성의 삼매는 대상이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고 바르게 아는 알미 그 집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사마타관을 통해 가지고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진여산매에 들어가면은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하면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산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입니까? 잘못된 견해를 없애면서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산매를 얘기했다. 그런데 대성의 산매가 다른 이유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뭔가. 해심일경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산매 속에서도 공성에 집중하고 공성을 사유를 해서 잘못된 견해를 없앱니다. 산매를 통해 가지고 산매에 의지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산매는 점점 깊어지고 해탈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대성에서 얘기하는 산매와 남방에서 소승에서 얘기하는 산매와 이렇게 근본성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이 다르다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매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산매를 얻는 방법을 쓰는데 부처님께서 산매 중에 산매의 왕 최고의 산매를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안난 존재 잘못된 견해를 하나하나 없애가니까 이상하다 이게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성의 삼배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스님 공을 체득하고 난 뒤에도 대성의 삼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삼매를 얻고 난 다음에도 공성을 사유해서 잘못된 이 견해라든지 무지를 또 없애는 수행을 또 해요. 그래야만이 이제 비로소 성인의 경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해심일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좀 그 얘기는 아니고 착각하지 말고 삼매 설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 잘못된 견해를 우선 없애간다. 그러면서 견해가 없어진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모든 견해가 소멸된 상태를 니르바나 일반이라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외입니다. 몸 밖에 있다. 네. 마음은 몸 밖에 있다고 이제 아나하니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합니다. 아나하니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열에 이와 같은 법음을 듣고 이제 저희 마음에 몸 밖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마치 등불이 방 안에 타오르면 이 등이 반드시 먼저 방 안을 비추고 문을 통하여 나중에 뜰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의 몸 안은 보지 못하면서 유독 몸 밖의 것만을 보는 것은 마치 등불의 강명이 집 밖에 있어서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뜻이 반드시 분명하여 미혹됨이 없고 부처님이 참다한 뜻과 같아서 잘못됨이 없는지요.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저때 이제 등불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몸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등불은 바깥에 비추는 거 맞아요. 그냥 등불 자체를 비추는 건 아니죠. 등불이 있는 그 자체는 어둡습니다. 밖은 비추지만. 그래서 마음도 안은 못 보지만 마음 밖에 다 아니까 마음은 밖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 맞아요? 자, 이제 이걸 이제 확실하게 또 우리 공부를 좀 해봅시다. 야, 마음이 밖에 있다. 이제 마음이 밖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밖만 알게 되죠. 그죠? 마음이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마치 남편들 중에서 경상도 남편과 같죠. 집안일은 소홀하면서 바깥일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저게 손님이 바깥 사람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친절하게 잘 대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좀 무관심, 냉정한 김, 뭐 경상도 남자라고 그런 소문이 나는데. 예? 모든 남자들 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거 아니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성품 따라서. 그럴 수 있다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자의 눈은 감각렌즈고 남자의 눈은 망원렌즈라서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남자는 멀리 것 잘 보고 가까이 잘 못 보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여자는 주변을 잘 보면서도 멀리 못 보는 특성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이 감각렌즈하고 망원렌즈가 같이 갖춰져야만 안과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 멀리 있는 건 잘 보지만 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 어쨌든요, 이 마음이 밖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생각나서 하는 얘기. 자, 49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잘 넘어가는구만. 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뭐 여러 비구들이 지금 나를 따라 신라벌성에서 차례차례 음식을 얻어 지다람에 돌아왔다. 신라벌성, 신라락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예, 경주 신라. 예, 신라벌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국을 얘기하죠. 그 신라락 하는 건 시라락 하는 말에서도 왔다. 이런 말도 합니다. 시라는 거는 개를 얘기합니다. 개. 개락하는 거 알죠? 개유를 할 때 개. 예. 그래 여기 이제 이 부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신라벌성에서 하는 거는 이 파사이 왕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음식 공양 대접을 하겠다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궁성에 가서 음식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 음식을 받아 거기서 드시고 급히 기원정사 되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차례차례 음식을 얻어 지다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기원정사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이미 공양을 마쳤거니와 너는 저 비구들을 보라. 한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사람의 배가 불러지겠느냐? 예, 멋있는 대답이네요. 나는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씨. 왜냐하면 이 모든 비구들을 비록 아라한들이라고 하나 뭔가 목숨이 각각 다르거늘 어떻게 한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 사람 배가 불러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전에 내려오는 게 있죠. 나홍선사 얘기 그런 거죠. 어머니와 누이가 같이 절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홍선사 어머님에게 늘 이제 연부를 하셔야 하는데 연부를 하십시오 하는 어머니는 아들 말을 잘 듣고 날마다 연부줄을 돌면서 연부를 해요. 누이는 안 하는 거예요. 부처 같은 동생이 있는 내가 말라고 해. 네 덕을 내 좀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상다리가 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누이를 초청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서니까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혼자서 당신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화가 어찌 초청했는 너 혼자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나간다. 문을 탁 열고 나가려는 찰나에 제 배가 부르면 누이 배도 부를 줄 알았지요. 이 말 한마디에 누이가 정신이 번쩍 돌죠. 예, 수행은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수행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요번에 제게 그게 라오스에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라오스 음식이 깨끗하더라고요. 얘기하자면 뭐 고기 종류 막 나온다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몽족이라 해가지고 저게 이름은 참 북쪽으로 그러니까 수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30분 갔더니 막 옛날 수도예요 거기가. 거기에는 몽족들이 이제 뭐 야시장 들고 산에서 내려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몽고 반점도 있다고 하는데 음식 맛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우리 같은 종족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식이 담백한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쌀을 먹나요? 네? 그 나라 중에? 거기에는 쌀은 쌀인데 찹쌀이 주식이야. 알람살이 주식이 아니라 찹쌀. 저는 찹쌀 먹으면 자야 되는데 먹고 막 졸려서 혼이 났어요. 예. 음식이 그렇다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 이제 자 여기 내용이 이제 음식 이야기가 좀 궁금하네요, 그죠? 네.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50페이지 넘어갑니다. 만약 너희 깨닫고 알고 보는 마음이 정말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달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즉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몸에 있을 때도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때 깨닫다는 말보다는 느낄 각으로 보면 좋겠다 그랬죠. 몸과 마음이 서로 달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즉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느끼지 못하고 느낌이 몸에 있을 때도 마음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몸과 마음을 이제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말이죠. 마음이 밖에 있다면은 몸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그죠? 몸 밖에 마음이 있다. 몸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몸을 알지 못하고 몸은 마음을 알지 못해야 된다. 마치 음식을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몸 밖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몸하고 마음은 몸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몸에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낌은 마음이거든요. 몸 자체는 아는 성질이 없지만은 몸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느낌 그리고 또 알미 있는 거죠. 그런 견문각지라 그래요. 견문각지. 네, 견문각지. 자, 이거는 견 하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각을 깨달을 각자로 쓰는 것보다 느낄 각자로 보는 게 좋다. 그럼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 깨달을 각자 써버리면 진리를 깨닫다는 그 각이나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느낄 각이라고 하는 게 좋다. 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여. 내가 지금 너에게 도란면 같은 손을 보였으니 너희 눈이 볼 때에 너희 마음도 따라 분별하느냐? 안나니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씨요. 도란면 가는 아주 부드러운 솜을 얘기합니다. 이 부처님 손을 바로 도란면이라는 그 솜과 같은 손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처님 손이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 내 손을 보느냐? 쉽게 말해. 너 내 손을 보느냐? 예, 봅니다. 그러면은 너희 눈이 볼 때에 너희 마음도 따라 분별하느냐? 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이 아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만약 그와 같이 서로 아는 것이라면 어떻게 밖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가 말한 깨닫고 아는, 느끼고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눈이 볼 때 너희 마음도 따라 분별한다. 눈 뭡니까?
눈이라 하는 건 몸이잖아요. 몸 따라서 너희 마음도 따라 분별을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얘기하느냐. 자, 몸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다면 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아이 궁금하네. 어때요? 눈 안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예. 어때 장기 속에 있을까? 두뇌 속에 있을까? 도대체 마음이라 하는 게 안도 없고 밖도 없다면은 이 어찌하느냐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이 어쩐 일이니까. 참.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는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지만은 이 마음은 또한 죽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죽는 마음이 있고 죽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최고의 산매 속에서 생사, 삶과 죽음의 고통에 벗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수행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하실 이야기. 아니 그것을 알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80년 넘은 할아버지가 저기 찾아와서 무상사에 제가 법문 끝나고 난 뒤 찾아왔어.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 큰 스님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자기 결론은 죽을 때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딱 한 번 써먹는다. 죽음의 문제를 요즘 말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 할아버지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야 하니까. 그럼요. 우리 공부하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저기 그럼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 몸의 병 건강하고 관계가 있죠. 덤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그 저기 스님들하고 라오스 불교를 탐방을 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암은 두려워할 게 없다. 예.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암을 이제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느 스님이 일러줬어요. 그 스님 이야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가 이제 와서 강연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은 쓰레기를 잘 치우면 된다. 쓰레기는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관장을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피부고 뭐 모두 다 깨끗해지고 몸 피로감 다 사라져 혈압 다 내려가 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가장 좋은 거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몸 상태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암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관장을 해주고 이러면 암이 이 문제가 호전돼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우유는 10살이 넘으면은 먹을 필요가 없다. 흡수가 안 된대 몸에. 예.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면은 영농업자들이 낙농업자입니까? 들고 일어나서 안 된대요.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뱃속에 장 속에 뭐가 부족한가 하면 유산균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배변을 잘 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만병은 전부 다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병을 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도 수술하기 전에 관장부터 한다네요. 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몸에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대고 이래버렸을 때 이제 아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 교통사고 나가면 찢어지고 부서지는 것 외에는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은데, 결국 생사가 없는 도리가 더 첨가됐으면 참 이 법문이 멋있는 법문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자기 건강도 챙기겠지만 몸의 건강을 챙기는 참 좋지만 정신 건강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궁극적인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몸을 함부로 대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은 우리가 저 오강계도 나와 있지만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깨달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고견 정신, 예. 그리고 우리 궁극적인 어떤 그 의식 상태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정신적인 것인데, 혹시 여러분 몸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이 집중이지, 집중. 이 집중 상태가 하고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의 기운하고 관련 있습니다. 기운이 약하고 흩어지고 이러면 집중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집중이 떨어지면은요, 집중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자꾸 어긋나게 되고, 말도 자꾸 마치 새바람 새듯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정신이 흩어지고. 그래서 기운이 몸의 기운이 이제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아주 좋아지고 사유하는 힘도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좀 병원에 가서 관장도 좀 하시고, 관장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 거 좀 하시고, 우선 예, 쓰레기 치우는 연습을 좀 같이 병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명상을 해야 됩니다. 수행. 그런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 이게 기운이 집중하고 관계되는다 하는 거는 바로 4대 중에서 바람 요소와 관계되는 바람 요소.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얘기죠. 새로운 정보예요. 제가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안도 마음이 없고 밖에도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도 없고 밖도 없다면은 얼른 생각되는 게 하나 있죠. 마음은 안도 알고 밖도 하려면은 중간에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처럼 안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서로 여의지 않으니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곳이냐 얘기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지금 어디냐? 아나니 말하였다.
이렇게 밝게 아는 마음이 이미 안을 알지 못하면서도 밖의 것을 잘 보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에 눈 뒤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눈 뒤에 숨어 있으면 안은 모르지만 밖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기발하게 뭘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로 된 주발을 취하여 두 눈을 덮는다면 유리 주발을 눈에다 합하였으나 전혀 당이됨이 없는 것처럼 안건이 견을 따르고 그래 보는 것을 따르고 따른즉 마음이 곧 분별을 합니다. 일단 보면은 분별이 일어난다 이런 말인데 유리를 이제 딱 된 것 같지. 그 눈을 뭘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유리에 비유하고 있죠. 마음 앞에 유리를 딱 갖다 대면은 유리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듯이 눈이 유리와 같지 않느냐. 눈 뒤에 숨어서 눈이라는 유리를 통해서 바깥 대상을 보고 알고 다시 안을 못 봅니다.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그러니 저의 느끼고 알고 하는 마음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에 있기 때문이요. 분명하게 밖의 것을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은 눈 뒤에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 이제 세 번째 주죠. 너희 말한 바와 같이 눈 밑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그 사람이 유리로 눈을 덮었으니 응당 산과 강을 볼 때 먼저 유리를 보겠느냐. 이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체에 때가 낀 것을 보는 분 계십니까? 눈에 수정체 뭐 헌집 나는 걸 보는 분 계세요? 예? 예? 못 봅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어릴 때 눈에 뭐가 이렇게 흠집 같은 뭐가 있더라고요. 안을 돌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얘기하자면 수정치에 뭐가 묻어 있는 이런 것도 좀 봤다고요. 지금도 보고자 하면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계속 이 수정치의 유리에 비유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그거 마찬가지 얘기. 부처님이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래 너가 말한 바와 같이 눈 밑에 숨어 있는 것이지 마치 유리를 댄 것 같다면은 그 사람 유리로 눈을 덮어서 응당 산과 강을 볼 때 먼저 유리를 보느냐 얘기죠.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주는시요. 이 사람이 응당 유리로 눈을 덮었다면 실로 먼저 유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문제가 생기면 안 생깁니까? 네? 생깁니다 이거요. 이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눈 밑에 있는 것이 만약 유리를 댄 것 같다면 응당 산과 강을 볼 때 어찌하여 먼저 눈을 보지 못하느냐. 너는 왜 눈을 먼저 못 보느냐 이기지. 우리는 유리를 대고 사물을 봤다면은 그죠? 유리를 대고 사물을 봤다면은 유리를 볼 수 있듯이 그죠? 유리를 볼 수 있듯이 네가 눈 뒤에 숨어 있다면 눈은 왜 너 못 보는 얘기죠. 예, 전 눈을 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눈이 까풀에 이렇게 뭐가 하얀 이게 저게 뭐 때 같은 거라도 뭐 헌지 같은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본다는 눈을 돌릴 때마다 눈 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마치 유리같이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유리를 대고 사물을 보면 유리를 보듯이 그럼 이 눈은 왜 못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은 못 보지 밖을 본다면은 눈 알도 밖에 속하는 것이 눈 알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눈 뒤에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건 틀린 거죠. 여기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공통된 게 있죠. 안에 있느냐 마음이 밖에 있느냐 눈 뒤에 숨어 있느냐 했을 때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보는 것, 또 아는. 그래서 마음은 보고 아는 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딘지 가면 마음이 뭡니까? 이러면은 아는 것, 대상이 무엇이 분별해 아는 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간도 뭐 다 됐고 아니고 요 밑에 거 보고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죠. 만약 눈을 본다면 눈은 곧 바깥 경계와 같을 것이니 그대가 앞에서 말한 안근히 보는 것을 따라 곧 분별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그죠? 왜냐하면 눈은 바깥 경계와 같다면 눈도 봐야 되니까요. 눈 따라서 바깥을 본다면 틀렸다는 얘기죠. 만약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알고 보는 마음이 눈 밑에 숨어 있어 마치 유리를 든 것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눈 알을 못 본다면은, 눈 알을 못 본다면 어떻게 눈 밑에 숨어가지고 유리를 된 것 같이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 틀렸지 않느냐 얘기죠. 왜? 눈 알도 바깥 사물과 같은 거니까. 눈 알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 얘기죠. 그러므로 너가 말한 느끼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밑에 숨어 있어 마치 유리를 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만약에 눈을 대고 사물을 보면은 이제 유리를 대고 사물을 보면 유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눈 뒤에 숨어서 사물을 본다면 유리에 해당하는 눈을 네가 봐야 안 되는, 네 왜 못 보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이 눈 알 뒤에 숨어서 사물을 본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되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좀 칠처징심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까지 이제 어느 또 와버렸네요. 자,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반연에 대해서 좀 예? 반연에 대해서. 반연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사물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반연이라는 말은 사물을 인식하는 걸 이제 반연한다 이런. 칡능굴이 그냥 이렇게 타고 뭐가 이렇게 자라지 않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칡능굴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대상이 있어요. 칡능굴에는 나무가 있어야 타고 올라가듯이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걸 반연이라는 거죠. 대상이 뭡니까? 예, 눈은 보는 마음은 칡능굴에 해당한다면 대상은 나무에 해당하는 거죠. 나무를 통해서 마음이 작용한다 이 말. 칡능굴은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예, 말은 그 반연이란 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걸 반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입증이라는 게 우리가 입증하잖아요.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입증할 때는 어떤 자세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입증한다 하는 선정에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되게 저게 뭐고 법회 보기 전에 입증한다 하지만 선정을 얻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입증한다 하는 거는 의식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준비한다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때 어떤 자세로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뭐 하면서 아니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돼. 네, 안 그러면은 자비수관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